이번 주 수요일은 전국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미리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꼭 주권을 행사하셔서 우리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참 일꾼을 선출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하고 뽑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우리 사회를, 우리 지역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어 달라는 기대를 갖고 뽑는 것이지요. 우리의 바람과 기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열심히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치를 하고 또 나라와 지역의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따라가든지 간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선출해서 권한과 권리를 양도해 준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투표하는 이유고 우리가 그분들을 선출하는 이유 아닐까 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뽑힌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앞선 제가 나눈 이야기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선출된 사람으로서 그 목적과 의미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유대 땅이 아닌 로마 제국의 여러 속국의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바울에게 나타내셨다고 말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주로 고백하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구원자라고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 유대인이라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느 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한 뒤에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이방 세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인정하게 되지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의 한 분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혀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대표되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는 기존의 유대교의 관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큰 분열이나 갈등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서도 헬라파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유대 땅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을 향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이방 나라의 교회들, 이방 교회들은 더욱 많은 분열과 갈등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당연하게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그 구성원들이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 민족적인 관습, 전통, 가치관들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이 심하였습니다. 식사에 관한 정결법이라든지 할례의 유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지키며 살아왔던 그 율법의 준수 때문에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여기고, 그리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몇 가지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시도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여전히 율법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서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지만 식사는 따로 하고, 한 교회지만 여러 면에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그를 구주로 세우신 하나님이 유대교의 하나님이신 만큼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야, 유대인처럼 살아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방법과 효력에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종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인류를 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부유한 그리스도인, 가난한 그리스도인, 존귀한 그리스도인, 하찮은 그리스도인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그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님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을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그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헬라인들은 주를 로마 제국의 황제로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황제가 구세주요, 황제가 주요, 황제가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가, 갈릴리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한때는 그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의 관습과 종교를 따르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던 허탄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회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저 유대인, 지나가던 나그네의 유대인의 허탄한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그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확신을 주신 분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도리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온 세상의 주시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은 결코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차별과 갈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자들이 있었고 많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믿음이 좋아서 다른 이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 교회 안에 서열이 생기고 차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귀하냐 논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누구의 직분이 더 높냐는 논쟁이 일어났겠지요. 내가 하는 게 더 좋다. 내가 하는 게 더 영성 있는 거다.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은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 할수록 필요한 은사들이 다르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많은 일을 하던 교회건 적은 일을 하는 교회건 간에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각자의 지체로서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우리를, 이렇게 각양각색인 우리를 한 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한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양성을, 우리의 이 다양한 은사를, 우리의 이 다양한 능력을 한 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공동체 안에도, 우리 안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이라고 부르는 것들,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자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약간 차이를 느끼셨나요?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차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 학식의 차이,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동일한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결핍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믿음만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배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한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끔, 고백하게끔, 따르게끔 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과 한 분, 동일한 성령님이시기에 동일한 은혜, 동일한 구원, 동일한 은총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차이는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다름을 뛰어넘어 화평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차이가 없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다 괜찮다고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죠. 우리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과 존중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눈과 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몸에 속한 지체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아닌 다른 몸을 내가 귀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할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러한 노력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화목한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여 무언가를 한다는 것, 무언가를 도모한다는 것, 무엇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분별하게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무엇이든 괜찮다는 것이죠. 너는 너대로 괜찮아. 너 그대로 사랑스러워. 너 존재 자체로도 귀하다. 얼마나 듣기 좋은 표현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말들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괜찮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귀한 사람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전에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차이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나서부터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후의 일인 것입니다. 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기꺼이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믿음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